할렐루야. 이 여신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요절의 말씀이 8절이었죠. 8절의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아멘. 시편 144편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시가 나왔느냐면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전쟁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민족 간에, 부족 간에, 국가 간에 뭔가 그런 세력 싸움, 그런 싸움과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 성경에서 기록되는 전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참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도하시고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전쟁 상황 속에서 이제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어떻게 하세요?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뭘 하게 하시죠? 그러면 그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그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나의 반석이신, 옛날 번역에서는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세요? 전쟁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는 여기서 이제 전쟁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째는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싸우는 그 싸움,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겠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 자리가 전쟁터예요. 또 하나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냐면 영적 전쟁.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그 주체, 그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싸우느냐면 내가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의 그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이 spiritual war,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대신 세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중보기도는 해줄 수가 있겠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대신 영적 전쟁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영적 전쟁에서 누가 싸우는가? 우리 스스로가 마귀와 사탄과 싸워야 되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뭔가?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했을 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뭐죠? 사랑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는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믿음의 고백인데 이 특징이 모두가 다 나의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경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을 가르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간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간증은 내가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이 가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된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그래서 간증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딪혔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2절에서도 나의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고백을 2절에서 다 집대성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안내자가 되어주셨고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의 안에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그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것은 각자마다 다 틀려요.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만날까? 그건 사람마다 전부 다 틀려요. 때로는 내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고요함의 평강으로 만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만날 수가 있고 고독할 때 다가와 주시는 위로자 하나님으로 만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났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이하에 세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면 2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과 더불어서 3절, 4절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그 큰가라고 하는 것을 3절, 4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자면 하나님 내가 뭐기에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겠죠.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나를 알아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처럼 얼마나 행복해요.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알아준다 별로 기분이 썩 내키지 않죠.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나를 알아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죠. 한 번에 이제 그 아시아나 인천공항 지점장을 알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을 그렇게 많이 출입을 했지만 지점장을 딱 알고 나서 지점장이 딱 제 곁에 오니까 대우가 달라져.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는 거기에 퍼스트 클래스 1등석 그 라운지가 있는데 1등석 라운지를 그 사람 때문에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와, 이 비즈니스 라운지하고요 1등석 라운지하고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 큰 라운지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제 그 지점장이 옆에 딸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세상에 그 옆에 두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무슨 비서처럼 저는 그런 비서 둔 적이 없습니다. 비서처럼 딱 이렇게 서 계시더니 앉아 있지도 않아요. 스튜디오에서 그 일하는 분이 두 분이 딱 서 있더니 움직이기만 하면 뭘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또 하나는 지점장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니까 그 밑에 이제 걸어가니까 저쪽에서 아시아나에 관계된 모든 직원들이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 난 나한테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누구 때문에 인사해요? 자, 그때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천공항 아시아나 지점장보다 높아요? 낮아요? 어깨 좀 펴고 살자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믿는다면 어깨 좀 펴고 얼굴 좀 펴고 살자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계급장 긋기에 바쁜 거예요. 왜?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3절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딱 경험하고 나서 3절에서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기에 주님이 나를 알아주십니까?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인간은 나의 실존적인 나의 실체를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볼까요? 사람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헛것이다. 이 헛것이다는 이야기를 영어로 of res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 번의 호흡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딱 돌아가시 운명하는 순간 마지막 호흡이 그의 이 땅 위에서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때 그 호흡이 한번 딱 끝나고 나면 참 묘해요.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고 나니까 미국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한국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참 느끼는 게 참 많았습니다. 모시고 오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짐을 실는 케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시신을 모시는 케이스가 따로 있는데 거기다 딱 모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해서 이렇게 딱 판을 다시 짜요. 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뭘 붙여놓냐면 주소를 붙여요. 사람이 호흡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면 짐짝이에요. 수화물로 붙입니다. 호흡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같은 몸이잖아요. 근데 호흡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참 묘해요. 부모로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진 자식 손 안 대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정을 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거예요. 지금 호흡이 있으니까 아웅다웅 그러고 사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그것도 없어요. 이제 그걸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서 하나님, 이 싸움, 이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이제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그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로 여기서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말. 그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왜요? 왜? 나는 못합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 말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는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8절하고 11절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8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지금 이방인들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또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8절의 내용이 11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방인과 같이 않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 나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쨌든 아침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무장하고 살겠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겠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쓰는지 해보려고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가 속에서 막 나름대로 엎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또 그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처절한 자기의 몸부림이 지금 여기 5절에서 11절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터이니까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 앞에 있는 부분이 없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어 있느냐면 그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너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가, 참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아들들, 딸들 다 잘되고, 이게 부모로서 최고로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절에 우리 아들들이 어린아이였다가 장성한 나무들처럼 쫙 솟아오르고, 딸들은 궁정의 양식들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처럼 예쁘고 멋있게 딸들이 자라고, 이게 바로 뭐냐면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경제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곳간에 온갖 백곡이 가득하고 수없이 많은 곡물들이 가득히 차고,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게 뭐예요? 경제적인 부흥이에요. 막 먹고 사는 문제가 막 해결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에 보시면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뭐예요? 전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전쟁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뭐예요? 억울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대입을 하자면 세월호처럼 그렇게 부모의 가슴 속에 못이 박히고, 그냥 그 억울하게 그런 백성들이 없는, 말 그대로 태평성대가 쫙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 12절에서 14절까지는 어느 나라 백성이든지 어느 나라의 민족이든지 바라고 원하는 모습들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이런 백성 복이 있다,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여호와를 누구로? 누구 하나님으로? 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도마를 만날 수 있는데, 도마의 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삶을 보면은, 도마가 이제 의심이 많았잖아요. 의심이 많았는데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이야기했어도 친구들의 말을 안 들어요. 아니야,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가 손을 옆구리에 넣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 못 믿을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그 공간에 오셨어요. 오셔서 도마에게 그 이야기 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 만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 다음에 도마가 정말로 손을 옆구리에 넣어서 예수님의 창자국을 확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주님 정말로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당신이에요? 오케이, 그럼 내가 확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허리띠 풀리세요. 내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마가 확인을 하고 나서 정말 맞네, 진짜로 긴가 보네, 내가 참 거시기 했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고백한 게 아니라, 그 뉘앙스로 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My Lord and my God.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도마는 나의 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주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여기 15절에서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여호와를 누구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 그렇게 삼는 백성은 뭐가 있느냐면, 여기 복이라는 말을 행복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그런 백성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과 그 나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있다면 12절 14절이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전쟁을 막아주시게 될 것이고, 또 하나 그 백성들 사이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누구는 그냥 쭉쭉빵빵 팍 잘 나가고, 누구는 그냥 골목 상권을 다 빼앗겨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그런 저희가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올린 내용이 너무 마음속에 와 닿아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영국 기자가 본 한국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마이클 부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35년 동안 사실 영국 기자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외국인으로서 이제 한국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30가지 그 내용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첫째로, 평균 IQ가 105를 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한국 사람들 머리 다 좋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세계 2등, 노는 시간은 세계 3등. 그러면서 잠이 없는 나라, 언제 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세계의 유일한 나라. 문맹률 거의 없어요. 세계 2위 경제 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기가 가장 센 민족, 한국이래요. 한국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는 꼭 놈자를 붙인다.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 깔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약소국에겐 관대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놈자 대신에 사람을 붙여서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나라엔 놈자를 절대로 붙이지 않는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마이클 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밌어요. 30가지가 쭉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중국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중국은 기가 약하다. 왜? 대륙이 하도 크다가 보니까 기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대. 한국은 이게 산이 이렇게 높이 솟아있고 골짜기가 이렇게 깊이 있고 그래서 이게 기가 이렇게 서로 모아져서 막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질이 급하대요. 어느 정도 한국 사람들이 기가 세냐면, 참 역사적으로 분석을 쭉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냐면 중국이 일본에 의해서 당하고 난징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일본이 중국 사람들을 죽인 그 숫자가 3,200만 명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은 일본의 지도자라든지 그 전쟁의 원웅이라든지 한 번도 그들을 처단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무슨 테러를 행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35년, 36년 동안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이 32,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3,200만하고 32,000이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원웅들, 지도자들, 안중근을 비롯해서 도시락 폭탄을 터뜨려서 천황을 그냥 역전해서 그냥 던져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일본을 완전히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사람이 대한민국이래.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기가 세. 참 이번에 이 여러 가지 많은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미국에서도요,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을 다시 한번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에 의해서 군정 지하, 그 다음에 독재,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다 뒤에서 조정한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잘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이제 한국의 민주화가 이제 일어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민주화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지 않았어요. 저도 신학생 시절에 데모하느라고
데모 무지하게 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도 데모하고, 대학원생이 데모한 게 유일하게 한국신학대학에,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그 데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경찰에서 와가지고, 아유, 대학원생이 데모하는 건 당신네 학교가 처음이라고. 그때 데모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유신철폐 그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 민주화운동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말이죠. 지금 한 7개월 동안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언론이 권력의 부패를 들춰내기 시작하고, 그것에 의해서 국민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했고, 그것에 의해서 한국은 법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최고의 권력자를 탄핵을 시켰고, 그리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록 하고,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때문에 놀라느냐면, 와, 한국이 이렇게 민주주의로 성숙한 나라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참 감사한 내용들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기가 세요. 절대로 기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4절의 말씀이 계속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기에 있는 14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도록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 그러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들이 정말로 우통을 그냥 벗고 자유스럽게 참모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커피 한 잔을 가지고, 또 신선한 모습이잖아요. 미국에서는 늘 보던 모습이지만은 한국에서는 너무 신선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와주고, 그래서 바로 이 정부가 정말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요, 지지리도 지도자의 복이 없는 나라, 총정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 나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왜 그럴까? 왜 마무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할까? 왜 그렇게 연루된, 나중에는 그렇게 감옥 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을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행복한 나라로, 그렇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은 우리의 책임도 크다 이 말이에요.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결론은 새벽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가 세니까 새벽에 영성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서 정말 그런 역사와 능력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시계를 못 봤습니다. 제가 조금 길었네요. 15절입니다. 요절의 말씀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제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 내일 토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괜히 내일 새벽에 와가지고 왜 문도 안 열어놨느냐고 그러지 마시고,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 지난주 보니까는요, 금요 성령 집회가 이게 안 하다가 한참 오래간만에 하니까 잊어버리셨더라고. 그래서 오신 분보다도 안 오신 분들이 더 많았어, 지난주 금요일에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정신 차리시고 금요 성령 집회 있는 거 기억하고, 우리 에스더를 가지고 지금 함께 또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